신약성경 400페이지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7교회 중에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소개하시죠. 검이 언제 어디에 쓰는 물건입니까? 전쟁할 때, 싸울 때, 특히 공격용 무기죠. 방패나 갑옷이 방어용 무기라면 검은 공격 무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양 검날이 예리하게 벼려진 검을 가진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검을 들고 싸우시는 전사로 자신을 소개하시죠. 우리 주님은 온유하시고 자비하신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죄를 짓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싸우시며 심판의 검을 휘두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검을 휘두르실 때는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치열한 영적 싸움에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에 부딪혔거나 죄와의 싸움을 싸우거나 할 때 이 주님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힘이 나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고 그 검을 당해낼 자가 없는 나의 주님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반면에 만약에 내가 이 예수님 편이 아니라면, 이 예수님이 휘두르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를 향한다면 그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남북 전쟁 중에 링컨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떠오르죠. 부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이기겠죠? 링컨이 대답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하는 걸세. 자, 예수님은 16절에서 다시 한번 이 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입의 검이라고 하십니다. 1장에서 본 환상에서도 예수님을 묘사할 때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검을 자연스럽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검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생명이 되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고 비추는 등불이요, 우리 영혼에 힘을 주는 양식이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환상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주로 심판의 의미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계시록 19장 보십시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이 말탄 자가 누구겠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이겠죠, 그죠?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이렇게 자신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전사로 소개하신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앞의 편지들과 똑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잘 알고 계신다고, 그들의 형편을,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자,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곳의 영적 상황이 어떤지를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버가모 교회 신자들이 거주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역인 이 버가모를 가리켜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시죠?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다시 밑에서도 사탄이 사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문자 그대로 사탄이 이 버가모라는 도시 어딘가에다가 자신의 보좌를 떡하니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리 잡고 살고 있다는 뜻일까요? 사탄의 집의 주소가 버가모 몇 동 아니겠죠?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가모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무슨 뜻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환상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환상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온다고 했죠? 두 번째 짐승은 예수님처럼 생겼지만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고, 첫 번째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무섭게 생긴 짐승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세상 나라 권력자라고 했습니다. 용이 그에게, 이 첫 번째 짐승에게 뭐를 줄까요? 자, 계시록 13장 보십시오. 핸드아웃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짐승이에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용이,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그러면 이 사탄에게서 받은 이 보좌와 권세를 가지고 첫 번째 짐승이,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자가 무슨 일을 해요?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성도를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이, 즉 사탄이 세상 자기의 보좌를 준, 권세를 준 세상 권력자를 통해서 하는 박해가 이 버가모 지역에서 아주 왕성하게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사탄이 사는 곳이다. 그래서 그 사탄이 일한 결과, 그 사탄으로부터 보좌와 권세를 가진 세상 권력자가 일한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신실한 신자였던 안디바가 거기서 박해를 통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버가모 교회 신자들, 동료 신자가 순교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서머나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지금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환난 중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버가모 교회 한쪽에서는 매우 위험한 징후가 있었어요. 여러분 14,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앞에 두 교회와 참 연결되죠. 이 니골라당이라는 표현이 에베소 교회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긴 했지만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거짓 교훈을 분별하고 경계함으로써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한편으로는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죽도록 충성하며 믿음을 지켰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에베소 교회에서 잘하고 있던 이 니골라당의 거짓 교훈을 분별하고 경계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장면을 함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목숨 걸고 헌신한다고 해서 꼭 바른 진리를 잘 지키고 믿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여러분 실제로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인가요? 저는 이단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늘 정말 열심이죠. 그리고 꼭 이단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위험할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거꾸로 바른 진리, 성경 지식을 잘 안다고 해서 꼭 그들의 삶도 바르고 아름답다라고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알기는 많이 하는데 실천이 없는 경우, 도리어 그 많은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자기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날카롭게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할 수도 있잖아요. 비유컨대 낮에 전장에서 적군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 이기고 나서는 밤에 몰래 들어온 잠입한 간첩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사기밀 다 털리고 모든 부대가 위험에 처할 수 있겠죠? 반면에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았고 총과 화기에 대한 지식을 섭렵했는데 실제 전장에서 그걸 들고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싸우지 않고 도망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군인이 전쟁에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옵션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 둘이 다 있어야 돼요. 바른 진리의 지식과 그 말씀에 뿌리 내리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일이 반드시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마귀 사탄이 대장으로 있는 어둠의 영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 중입니다. 자, 7교회 보내는 편지를 보면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자주 나오지 않는 이 사탄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지금 한참 박해와 유혹 속에서 싸우고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사탄을 언급하심으로써 교회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주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 사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여러분, 사탄을 지나치게 크게 보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대장이시잖아요. 또한 당연히 사탄보다 누구를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야죠. 수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굳이 사탄을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원수가 사탄이라는 사실만큼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짓의 아비 사탄과 일전을 치르고 있으며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사탄의 목표와 전략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표가 뭘까요? 사탄이 뭐를 노릴까요? 자, 안디바를 죽였다고 했죠. 안디바의 육신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게 사탄이 노린 걸까요? 아닙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사탄이 노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소유를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장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고난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믿음을 포기하는 것, 그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고난을 통해, 박해를 통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로,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신앙을 빼앗아가는 것은 전공법이고요. 또 하나 은밀한 계략이 있습니다. 뭘까요? 뒤에서 살짝 거짓말로 들어와서 재미있는 것, 화려한 것, 음란한 것으로 한눈을 팔게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우게 만드는 은밀한 계략이 또 있습니다. 사탄이 어떤 전략으로 더 효과를 많이 봤을까요? 적어도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사탄의 전공법 앞에는 아주 모범적으로 목숨 걸고 맞서 잘 싸웠습니다. 동료 신자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데도 두려워하면서 뒷걸음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교묘한 속임수로 그들을 넘어뜨리려는 이 거짓 교훈이라는 은밀한 계략 앞에 지금 넘어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발람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경고하십니다. 잠깐 발람 사건을 볼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지나는 길목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는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주변 나라들에게 퍼졌어요. 홍해를 가르고 나오고요, 애굽을 막 무찌르고 나오고요, 중간에 만나는 적들을 막 다 초토화시키고요. 그래서 모압이 왕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모압 왕은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인데요. 발람과 발락이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그냥 모압 왕은 모압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모압 왕은 어떤 영적인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라고 한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서 거액의 돈과 자리를 약속하면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시오라고 부탁합니다. 발람이 혹해서 모압 왕을 따라 나서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친히 막으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3번이나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모압 왕이 화가 나가지고 발락을 막 꾸중하면서 돌려보냅니다. 발람도 그대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자, 끝난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이미 모압 왕이 제시한 거액의 돈에 마음이 사로잡힌 이 발람이 포기하지 않고 못된 꾀를 냅니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공법으로는 어찌하기 어려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은밀하고도 무서운 계략이죠. 그게 뭐였어요? 그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름다운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축제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축제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축제였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야, 가서 바알 우상 숭배하자, 이스라엘 따라가겠어요? 처음에는 그 얘기 안 하고 소곤소곤, 더군다나 예쁜 여자들이 와가지고 괜찮다고, 잠깐만 나랑 같이 가자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한 발 한 발 거기 디디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그 여인들과 음행을 하면서 그 축제에서 하고 있는 바알 숭배에 동참합니다. 이 계략이 통했어요. 즉, 싸울 필요도 없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징계할 것이니까 그냥 자멸하게 만드는 전략인데 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죠. 지금 주님께서는 바로 그때처럼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도 사탄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버가모 사람들 중에 거기에 영향받은 사람들,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 다름 아니라 그 당시에 활동하던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의 거짓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그 시대 상황이 어떻죠? 발람의 시대랑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우상 숭배와 그와 연결된 축제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그리스 로마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또 거기에서 종교를 빙자한 문란한 음행들이 벌어졌어요.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신전에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가 시장에 나오면 그 고기를 사서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미신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고기 자체에 어떤 막 영적인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신전 축제에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고기를 함께 먹고 즐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건 그 자체로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고, 거기 참여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죄짓게 돼요. 아마도 니골라당은 그걸 괜찮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유혹해서 진짜 신은 하나님뿐이고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 중요한 건 본질 아닙니까? 본질. 중요한 건 마음이죠 하면서 우상의 제전에 함께 참석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괜찮다고 함으로써 발람이 그랬듯이 당시 신자들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와 음란이 벌어지는 자리에 동참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한 사람들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영지주의의 초기 형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영지주의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딱 그래요.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인데 중요한 건 영이에요.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아무래도 괜찮다고 하면서 양극단에 빠집니다. 한편으로는 몸을 막 고행하고 금욕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영은 영이 본질이니까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하면서 육체의 방종을 즐겼습니다. 오늘날로는 아마 구원파가 여기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구원파, 어떤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고 용서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자기들은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것처럼 말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계신 이 죄와의 치열한 싸움, 그리고 진실한 회개를 부정하는 이단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이런 식으로 넘어뜨리는 사탄의 이 마수는 이단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죠. 문화라는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단월드 들어봤어요? 단월드. 뇌호흡. 요즘엔 또 브레인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건강과 심신 안정을 내세우며 학교나 공공기관까지 많이 진출합니다. 아마 회사 다니면서 그 회사에서 뇌호흡이나 브레인 명상 하는 걸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건강에, 심신 안정에. 근데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단월드를 하는 그 집단은 종교 집단이에요. 단월드의 대표인 일지 이승원 씨는 살아있는 단군으로, 실제로 그 안에서는 신으로 숭배받고 있는 교주입니다. 사이비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서 에이, 그냥 건강과 심신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요가는 어떤가요? 오늘날 건강과 미용을 위해서 많이들 하죠? 근데 여러분, 원래 요가는 인도 힌두교의 전통적인 종교 수행 방법입니다. 요즘 유행하니까, 연예인들도 많이 하니까 그냥 문화라고 보면 될까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가수 이효리 씨가 요가 열심히 했죠? 막 TV 나와서 막 고난이도 막 요가 자세들도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아마 처음에는 건강과 미용을 위해서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영적인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든 곡이 화이트 스네이크라는 곡이에요. 화이트 스네이크 뭐죠? 흰뱀. 흰뱀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아마 본인이 작사했을 겁니다. 자, 힌두교에 쿤달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쿤달린이라는 게 뭐냐면 이 몸 밑에 있는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는 어떤 사람을 각성시키고 초월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잠재된 에너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게 쿤달린이거든요. 이 쿤달리니가 이제 이쪽에 처음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수련, 힌두교 수련을 통해서, 요가를 통해서 위로 쫙 올라와서 여기까지 딱 개화하게 열리게 되면 각성하고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고 주장해요, 힌두교에서. 근데 그 쿤달리니를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 때 뱀의 형상으로 만듭니다. 아마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나무가 있고 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게 쿤달리니를 형상한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나무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또는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뱀은 뭘까요? 근데 이효리 씨가 이 화이트 스네이크라는 노래를 할 때 보면 그 마이크를 딱 가운데 세워놓고 쿤달리니 형상, 뱀 모양을 딱 해놓고 노래를 부릅니다. 가사를 보면 더 확실하게 종교적 메시지가 들어있는데요. 가사 중 중간에 힌두교에서 신성시하는 경구인 가야트리 만트라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만트라라는 게 이제 명상할 때 주문 같은 거거든요. 가장 유명한 게 가야트리 만트라예요. 옴으로 시작되는. 근데 화이트 스네이크라는 노래 중간에 가야트리 만트라가 들어있어요. 힌두교 경전의 주문이. 자, 제가 가사 일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I'm a white snake. 나는 흰 뱀이다. 이런 뜻이죠. 딱딱한 오래된 껍질을 벗어나 I'm a white snake. 오늘 넌 새로운 날 보게 될 거야.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날이 올 거야. 에덴 동산이 아닌 현실에 부딪힐 거야. 고통이 따르는 삶을 알게 될 거야. 그때 나를 찾아와 지혜를 구하리라. I'm a white snake. 어때요, 여러분? 그냥 대중가요입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힌두교적인. 제가 지금 이효리라는 가수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 요지는 그겁니다. 요가라는 것이 단지 건강과 미용을 위한 스트레칭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계속할 때, 진지하게 할 때 분명히 거기에서 영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하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게임도 마찬가지. 자, 모든 게임이 나쁜 거 아닙니다. 이상한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건전한 게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 휴대폰 게임들 중에는 이상한 종교적인 세계관과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그 배경음악이 막 힌두교 명상음악 같은 뉴에이지 음악 같은 걸로 이루어진 게임들이 있어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재미있게 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또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들이 가득한 게임들도 있죠. 당연히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게임은 게임일 뿐, 마음이 중요하지. 그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 마음이. 주님께서는 목숨까지 걸면서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를 향해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며 경고하시는 겁니다. 아니, 주님 그동안 헌신하면서 목숨 걸고 믿음 지켰는데 뭐 그 정도가 아니고 그러세요가 아니라 반대예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충성하면서 지킨 믿음인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인데 이 교묘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고 죽을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을 주님이 보시면서 빨리 돌이키라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이 싸움에 승리하기를 바라시면서 격려와 약속의 말씀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이런 구절들을 해석하는 올바른 기준을 한번 정리했죠. 자, 이기는 자에게는 이걸 주시리라라고는 말씀이 7교회마다 다 나오는데 그 중에 3개는 뜻이 분명하고 4개는 지금 이것처럼 약간 이해가 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명확한 구절 본문들을 가지고 먼저 이게 무슨 뜻이구나 라고 파악하고 그 토대 위에서 나머지 애매한 구절들을 해석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벌써 한번 했습니다.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죠? 즉 여기서 이기는 자란 누구라고 했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참된 신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참된 신자들에게 약속된 건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것을 주겠다 할 때 그 이것들이 뭐냐면 잘 보면 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예요. 다 그래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들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싸워라. 이겨라. 너희에게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게 이기는 자에게 하고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다. 자, 이제 오늘 17절도 난해해 보이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만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다 그래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사용하는데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즉 모세 때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를 중에서 감추었던 거 너희가 잘 모르는 거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만나의 성격은 가지고 있으나, 즉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성격은 가지고 있지만 만나가 아니라 그 만나가 가리키는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니까 군중들이 난리가 나요. 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주님. 그 다음날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뭘 요구하죠? 주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 떡을 먹여주십시오.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매일 40년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이 오늘 이 시대 그 모세와 같은, 그러나 예수님 당신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버전의 만나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달라고 요청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모세를 통해 주셨던 것과 똑같은 만나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그것이 상징하는 진정한 떡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즉 만나처럼 우리의 몸의 필요를 채워주는 떡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살게 하는 떡,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길 나의 살, 거기서 내가 너희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릴 피, 그 살과 피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게 생명의 양식이다. 또 뒤에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또 생명의 양식이라고도 하시고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이미 만나와 연결시켜서 그 만나가 가리키는 진정한 생명의 양식 또는 영생에 관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하늘로 승천하셔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는 표현으로 하시는 거라고요. 자, 근데 왜 이 대목에서 감추어진 만나를 말씀하실까요?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죠, 버가모 교회가? 어떤 유혹을 받고 있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으라는 유혹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 우상의 재물을 거부하며 싸워 이긴 사람들에게 내가 우상의 재물이 아닌, 너희를 죽게 만든 우상의 재물이 아닌 너희를 살리는 영원하고 참된 양식인 감추었던 어떤 만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추었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골로새서에서 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났다? 그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이미 나타났다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비밀이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드러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감춰졌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말이 지금 신약시대 교회 사람들도 전혀 알지 못하는 비밀에 가려진, 베일에 가려진 만나를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교회가 알고 있는 감춰졌었으나 드러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후자예요. 이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계속 이단은 여기 나오는 이 표현들을 사용해서 마치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그게 지금 2000년대에 나타나서 갑자기 자기들의 교주를 통해서 그 실상이 드러났다고 말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감춰졌던 만날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흰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흰돌은 또 뭘까요? 자, 성경에서 이 흰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어떤 시원한 본문을 찾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석들에서도 당시 사회에 있었던 이런저런 가능성 있는 전통들과 연결 짓곤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재판장이 유무죄 여부를 내릴 때 검은 돌을 주면 이제 유죄, 죽음이고 흰 돌을 주면 사면된다, 용서받는다 라든지 아니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출입증 같은 것으로 하얀 돌이 있었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럴 수도 있어요. 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어떤 해석도 명확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진 것은 아닌 듯해서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보다는 그런 의미를 어느 정도 포괄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서 돌 색깔이 흰 돌이죠. 이거는 분명히 요한계시록 안에서 의미가 분명합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텐데요. 아까도 흰말 탄자가 나왔었어요. 흰색은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함과 승리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리고 돌에 무언가를 새겼다는 것은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여 주신 것처럼 어떤 지워지지 않는 불변하는 기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여기에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시겠다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벗고 행음하게 만드는 유혹에 맞서 거룩함을 지키고 승리한 이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승리의 표식, 구원의 표식 정도로 이해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언뜻 와닿지 않는 이 구절을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즐겨 사용합니다. 새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예수라는 이름하고 다른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그 다른 이름, 새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그들 교주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새 이름이 안상홍 장길자고 신천지에서는 이 새 이름이 이만이고 JMS에서는 이 새 이름이 정명석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과연 지금 이 구절이 그런 뜻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아무나 자기 이름이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끔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 여부가 결정되는 분이 누구인지를 성경에 그 이름을 감춰놓으시고 애매하게 해놓으시고는 알아서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구원자의 이름을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뿐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수없이 반복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애매하게가 아니에요. 수없이 반복해서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서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이 감춰놓고 불분명하게 암호로 막 비유를 해놔서 몰라서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니. 이런 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암호 코드를 막 숨겨놔가지고 이걸 제대로 해독하지 않으면 죽고 제대로 해독하는 사람만 산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또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예요.
그러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단 오늘 구절뿐 아니라 앞으로 요한계시록과 성경을 이해할 때도 유익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뭐냐면 여기서 새 이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새 이름이 홍길동인가 김철수인가 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 본래 의도를 벗어나서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새 이름을 줄 건데 그거는 아무도 알 사람이 없거든, 받는 사람밖에는, 이 말이 나중에 내가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이름을 너가 줄 거거든, 이런 뜻이 절대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 구절을 성경 다른 곳과 잘 연결시켜서 보면서 새 이름이 뭔지를 해석하지 않아야, 이 새 이름의 이 뭔가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바른 해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에요. 자, 성경 몇 구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한다고 보십시오. 잘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자, 여기 4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기만 딱 떼가지고 이 구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고 했는데 아버지 이름이 뭐지?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을 뭐라고 알려주셨지? 여호와라고 하셨던가? 아니, 본인이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본인 이름이 예수니까 아버지 이름이 예수인가? 이러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고 했으니까 아버지 이름도 예수고, 예수님 이름은 원래 예수고, 그 다음에 또 어딘가에 보면 성령님이 내 이름으로 오시는 다른 보혜라고 했으니까, 그럼 성령님의 이름도 예수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히 똑같고 그 이름은 예수구나. 이단이라니까요. 자,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이게 과연 그런 뜻인가? 그 앞절에 뭐라고 하시죠?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때로는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자주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을 섬기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말을,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호칭을 알려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의 인격, 그걸 알려주셨다는 말을 이름이라고 사용하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와 평화의 왕이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호칭입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는 거지 예수님의 호칭이 아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호칭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는 거죠. 그럴 때 이름을 쓴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지금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나온 것과 똑같은 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거를 지금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새 이름이 나오네요. 그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그 의미가 뭔가를 4절에서 설명하시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자, 여기도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장차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영광스럽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차 예루살렘이 지금처럼 황폐되고 버림받은 상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가 되고 결혼한 여자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상태가 될 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장차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호칭을 바꿔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바뀐다는 뜻이 아니고 장차 예루살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영광스럽게 될지를 새 이름이라는 말로 표현하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자, 또 다른 구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오늘 본문 17절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계시록 14장 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리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 오늘 구절하고 비슷합니다. 구조가 어떻게 비슷하죠? 새 뭐뭐가 나오고요. 근데 누구 밖에는 배울 자가 없더라. 이게 비슷해요. 새 노래를 부를 건데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똑같이 오늘 본문도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 알 사람이 없다. 똑같죠? 자, 그러면 이 계시록 14장 3절을 잘 해석하면 오늘 17절 해석할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새 노래가 뭔지, 새 노래의 제목과 가사와 멜로디를 우리가 이 구절에서 궁금해해야 될까요? 와, 이 새 노래 배울 자가 능히 배울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 새 노래가 뭐지? 새 노래 제목이 뭐고 가사가 뭐고 멜로디가 뭐지?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면서 이 구절 해석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러면 헛다리 짚은 거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뒤에 해석이 나옵니다. 뭐죠? 이 새 노래를 누구만 부를 수 있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14만 4천.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믿는 자 전체에 가리키는 수예요. 땅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가 핵심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미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가사가 비밀에 붙여져 있거나 멜로디가 신비로워서 다른 이들이 이 노래를 배우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 찬양은 누구만 진정으로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 정말 거듭난 신자들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새롭게 된 자들이잖아요. 새 것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다른 부분에서 본문에서 이 새 노래의 가사가 나옵니다. 자,
계시록 5장 보십시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새 노래가 뭔지 나오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새 노래라니까요. 뭔가 막 신비하고 비밀에 갖춰진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새라는 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새예요. 새. 그 새가 이미 시작됐고, 그 새롭게 하심 이미 시작됐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새롭게 하심이 완성될 거예요. 이제 17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새 이름이 뭘까가 아니라 뒤에 나온 것을 거꾸로 해서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말은 이 받는 자 누가 봐도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참된 신자라고 했죠. 모든 참된 신자. 모든 참된 신자는 알아요. 누구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모든 참된 신자들은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요. 이미 아까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죠? 감추었죠 만나 하면서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야 드러나는 만나가 아니고요. 이 감추었죠 만나는 이미 우리에게 드러난 비밀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시작됐고 나중에 완성될 영생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왜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냐?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새 노래를 배울 수 없듯이.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아요. 이미 알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이름을 여러 주석들 보면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먼저는 이 새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라고 말한다면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세상은 모르지만 우린 예수님을 이미 잘 알고 있고요. 지금은 희미하게 하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안다. 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는 나타난 바 됐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새 이름을 신자의 새 이름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 이름을 통해서 뭘 말하려는 걸까요? 아까 이사야 62장에서 예루살렘에 새 이름을 줄 것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어요? 호칭을 바꿔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신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지위와 복을 의미하는 것을 해석하면 됩니다. 지금도 이미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서 영광스럽죠. 복되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고 이미 알고 있죠. 그러나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더 선명하게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그런 새 이름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7절에 나와 있는 특히 이제 이름 부분, 이것을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이 요한일서 3장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를 알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영광스러운 복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았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누릴 천국 백성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우상의 제물과 음행의 잔치에 참여해서야 되겠는가? 싸워 이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요한일서의 본문은 이렇게 복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합당한 삶의 자세를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3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고 믿게 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여기서 시작된 이 놀라운 은혜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될 두 싸움, 하나는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지키고 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복음 진리대로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사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 싸움, 어느 하나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힘써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 나라를 마치 모르는 것처럼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백조처럼 힘차게 날개짓하며 주님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자랑스러워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